오늘 이 새벽에는 유월절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매년 중앙성소에 올라가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월절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보내야 했는지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하여 아비벌 매년 정월 1월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됐을까? 그리고 유월절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이는 아비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애굽에서 탈출했었던 그 출애굽 사건 때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와 종살이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의 구원을 감격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디로 찾아가야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라고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즉 아무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인데 이곳만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월절 절기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왔을 것이고 따라서 굉장히 긴 순례의 행렬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다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이 교회로 우리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모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교회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2절을 보시면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 말씀에 나오는 대로 소와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당시는 소가 아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면 양뿐만 아니라 소와 양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고 유월절 제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유월절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휩쓸 때에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통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6월절에는 상반절을 보게 되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라고 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먹지 말아라 했을 때 그것이라는 것은 앞서 같이 우리가 나눴던 대로 6월절 희생제물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와 함께 먹는 것으로서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어라 했는가? 3절에 나온 대로 7일간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6월절 고기를 먹고 난 다음날 아침부터 이후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이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교병은 무엇이고 무교병은 무엇인가? 둘의 차이점이 뭔가 싶은데,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떡이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괴로움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급히 탈출해 빠져나올 때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제대로 발효시켜 먹을 틈도 없었고 그대로 금방 구워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되면은 바로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을 7일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어도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무교병을 굳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 그 당시 먹었던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날의 고난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때에, 가장 고난의 그 때에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 고난의 때에 먹었던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날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고난의 때,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추억하는 것도 해볼 법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언제 더욱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까?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전의 그 고난의 때를 추억하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절, 고난의 시절에 먹었었던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무교병을 먹고 지난날 고난의 시절을 추억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현재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 이래 동안 즉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룩을 먹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첫날 해질 때 즉 1월 14일 유월절 제사를 드린 그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 고기를 잡은 그날 고기를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유월절 첫날 14일에 잡았던 그 희생 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다음 또 5절을 보시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라고 해서 앞서 나눴던 내용처럼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는 각자의 성에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또 이건 역시 앞서 나눈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그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6절도 보시게 되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전날 잡았던 희생 고기를 다 구워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15일이 되면은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일곱째 날에 즉 14일 다음 날 15일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날이 되는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21일에는 다시금 성소에 모여서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앞서 나눈 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찬양하며 또 그 피로 구원받은 감격에 또 기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제사, 제물,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 애굽 전역에 있었던 그 심판을 피해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